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일반은 종을 통하여서 나라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나라들을 쇠하게도 하고 나라들을 흥하게도 하고 나라들의 국가의 흥망성쇠와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일반 세상에서 자연과 역사를 또 사회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냥 손을 띄어버리시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국의 18세기에 이신론이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그 주장이 있었는데 그 학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후에 시계를 시계를 만드는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게 내어 놓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세상을 나름대로의 질서의 법칙을 따라서 굴러가도록 하시고 그 일에 관여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주장인데 그것은 성경과 배치되는 주장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 가운데에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속 역사 가운데도 국가의 그 운명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거죠. 바벨론 나라 갈대아 신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약탈해온 하나님의 거룩한 성구들을 통하여서 술 대접을 삼고 그걸로 술에 만취되어서 우상을 찬양할 때 그 왕궁의 분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때를 세워서 함량이 미달되는 것을 보고 그 나라를 나누시고 그 나라를 끝장내겠다고 하는 내용의 글자인데 그날 밤에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에 다리오 왕이 침공해서 벨사살을 죽이고 그리고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게 되었지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보좌에 혼자 앉으셔서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강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시도 하는 권세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영국의 신학자들이 말한 18세기 이신론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것은 그저 떠내려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루터교에서 말하는 대로 세상 역사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좁은 생각인데 성경은 우리 개혁신앙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행하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좌 위에 높이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만물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도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보좌 우편에 앉아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세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하나님이신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행하실 뿐만 아니라 국가 제도 가운데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문학의 역사와 사회의 모든 전반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일반은 종을 통하여서 이 죄악이 인생이 원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잖아요. 그죠? 서울대 교수가 성추행으로 구속됐습니다. 고려대 교수가 파면당하였습니다. 제주지청장이 공연 음란죄로 기소유예됐는지 어떻게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을 지낸 분이 성추행하다가 참으로 법정에 가야 할 형편에 놓였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서울대 교수님도,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속에 원죄와 자본죄로 인하여 죄책과 오염 가운데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모이는 자리에 부정이 없을 수 없고 부패가 없을 수 없고 그리고 오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지식이 이 나라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정치 권력이 이 나라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지도 못합니다. 무엇이 이 나라의 희망이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참 소망과 희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람의 행위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성경은 말했고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썩었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하고 썩은 존재가 주의를 오염시키고 부패시키고 그리고 악취로 진동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죄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악대로 담대하게 가면 이 세상이 무너질 것이죠. 이 나라가 무너질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반은 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죄악이 그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법과 질서와 공권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아서 한계 이상으로 뛰어넘어서 신속하게 인류가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완급을 조정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반은 종 가운데의 세계 역사와 그리고 문화와 그리고 참으로 이 나라 가운데 국가들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특별한 종으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일하시고 행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대체하는 한 신약 시대에는 영적 공동체가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대신하는 영적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도 아직도 죄의 부패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의와 선행과 공로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안 그들을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미리 정한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서 아니면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릴 듯 하셔서 자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요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부르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이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계속적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으로도 구원을 얻을 백성은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다른 한 의가 있는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으로는 죄인이로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준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책에서 우리의 그저 양심의 가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범죄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속에 심어 주셔서 거듭난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신령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 우리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셔서 사랑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하심을 본받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조일 썩간은 아니지만 세월을 두고 점차 우리 속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에 빨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가운데 날이 갈수록 우리 속에서 이제 우리 자신을 성령의 은혜로 다스려가는 방면이 많아지게 하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뚜렷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빛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하나님 일반은 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도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기리는도다. 시편 111편 3절에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방관하시고 보좌 옆에서 내려다 보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상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오늘도 중보하시며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강권하심으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상을 이루게 하고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강권해 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마침내 점과 흠과 티가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 시작.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부를 통하여서 역사와 이 세상을 외부적으로 참으로 외부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또 교회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 속에서 일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속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외부 세계에서도 일하시고요, 일반 세상에서도 일하시고요, 교회 가운데도 일하시고요, 성도들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행하시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일하십니다. 우리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째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소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향한 열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위한 갈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찬양을 부르고 싶은 열정을 부어주시고 소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부 세계에도 일하시고 일반 세계에도 일하시고 교회 안에도 일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그 속에서도 지금도 행하시고 일하고 계시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는가? 우리 속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주셔서 성경을 읽게 하시고 찬송을 부르고자 하는 열망을 주셔서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소원과 열정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두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게 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께 고정시키도록 예수께 초점을 맞추게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시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의인의 소원은 선하나 악인의 소원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20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대로 그 선한 소원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한 소원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삐뚤어 나아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도 여러분이 세속주의로 나아가고 세상으로 점점 나아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매로 때리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해요. 죄악을 짓든지 악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간섭 안 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에는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강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주님 집에 나오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성경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에 불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강하게 다름박질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사랑의 매를 대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버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고 사랑으로 징계하시는데 징계를 통하여 거룩함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 만드셔서
이 징계가 도리어 그에게 영적 유익이 되고 성숙의 기회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각자를 향한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욕구와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행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행하게 하시는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따라 우리를 통하여 받으실 영광을 위하여 계획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에베소 3장 20절 따라합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골로새 1장 29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히 그 의롭다 하심을 십자가의 그 피공로로 의롭다 함을 얻으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성도에게는 성화의 과정이 있는데 성화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거룩함을 스스로 이루어라. 그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해 놓았지만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셔요.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동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하게 되어진다?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빌립보 4장 13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를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 소원을 주신 거룩한 소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소원을 두시고 행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강권해 주실 때 그 역사를 따라 순종하고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 강하고 능력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갖다가 이제는 굳세게 하고 우리의 순종하는 행동을 통하여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드리고 거룩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여 이 세상의 빛을 비추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할렐루야.
어그러지고 참으로 거스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 빛이 되라.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권하실 때 그 소원을 소멸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하나님 뜻을 이루는 줄 알고 순종할 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사랑을 공급하는 경건한 신앙의 성숙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웃을 도울 선한 소원을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소원과 욕구와 열망과 비전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도록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각자의 부르심을 하나님은 이루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행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행하시고 내 속에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실 때 하나님 주신 그 소원을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 주시고 소원을 주실 때 순종해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므로 이 어그러지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비추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